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볼 학생이 시험 날짜를 모른다면 어떻게 그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 입시는 한 번 떨어지면 재수하면 됩니다. 그러나 휴고 입시는 한 번 떨어지면 재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딱 한 번 주어지는 기회가 휴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한 번의 기회기에 잘 분별해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은 날씨는 너희들은 분별할 줄 아는데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우리는 날씨를 보고 오늘 날씨가 좋겠다 안 좋겠다, 비가 오겠다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죠. 주님은 시대적인 이 표적을 보고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주님 오심의 많은 징조 가운데서 이 시대적 징조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징조는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정상적인 국가로 회복이 됐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성전 건축의 움직임입니다.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성전이 준공되어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들어서서 성전에 앉아서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선포합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읽어줍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윗단 3절에 보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겠다. WCC, WEA, NCCK 이런 것들이 배교행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성전이 완성되면 이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세 번째 징조로는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23년도 10월이 시작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가 등장하면 반드시 그 사회를, 그 나라와 민족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노아의 때도 소돔 고모라의 멸망할 때도 마지막 나타났다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우리는 동성애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1990년도만 해도요, 동성애하면 음지에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상화됐습니다. 심지어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이 동성애가 안방에서 판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다음,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남자와 여자와 여자와 동침을 하면 보십시오. 반드시 죽이래요. 하나님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미워하고 있고 악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징조를 보면 주님이 문 앞에 오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동성애 2015년도 앞에 스크린 볼까요? 2월 26일 미국 대법원 동성결혼 합헌됐고
미국 전 지역에 허용이 됐어요. 이게 15년도 2월 26일. 그 다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현황을 보니까 지금 보니까 네덜란드부터 시작해서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덴마크, 브라질, 프랑스, 호주, 그리스까지 여기 있는 나라 전체가 동성애법이 통과됐고 합헌이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코앞에 와 있는데 현재 이 민주당 정책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를 통과시키려는 법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에 가장 크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를 만나죠.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막는 것이 있죠. 이것이 뭐냐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수많은 알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모세 홍해 사건을 보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릴이 있고 멋지고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적인 것을 알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쓰고 모세라는 주인공을 써서 하나님이 연출하고 총 감독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읽어줍니다.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쓰고 하나님이 연출하고 하나님이 총 감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17절 구절인데 앞에 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뒤를 따라갈 것이라. 바로와 그 모든 군대, 병거, 마병 이런 것들은 엄청난 문제이죠.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함이 있음을 연출을,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시 가나안을 목표로 갈 때 원래는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으로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앞으로 간 길은 양쪽에는 산이고 앞에는 바다가 놓여져 있어요. 홍해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도관에 든 쥐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더더욱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받았으면서도 바로가 생각할 때는 억울한 것이죠. 그래서 군사를 보내어 저들을 죽여야 되겠다 해서 많은 군병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게 만든 것입니다. 백성들을 코너로 몬 것이죠.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단,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로, 병거, 마병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큰 문제였어요. 이런 엄청난 큰 문제가 있을 때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일을 있을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문제를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병거 마병. 이것들로 인하여 앞에 스크린 뭘까요?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면 바로 병거 마병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나를 여호와인 줄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 진로의 문제, 어떤 사람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혹시 그런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시각을 돌려야 됩니다. 어떤 시각을 돌려야 되냐면 첫 번째는 믿음의 시각으로 돌려야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시각으로 돌리지 않으면 이것은 다 문제덩어리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잘 살고 평안한 이때에 내게 그런 문제가 왔을까? 이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보셔야만 그 문제가 풀리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볼 때 항상 성경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꼭 영광을 받은 그 예가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당시 혼례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결례고 결혼식의 파토날 위기입니다. 이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은 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만들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문제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첫 기적과 표적을 요한복음 2장에서 나타낼 수가 없었죠. 두 번째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입니다. 골리앗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엄청난 큰 문제였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 문제 앞에 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 15살 먹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풀어버립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골리앗이었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문제를 푸니까 그 계기로 그가 왕위에 오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원인이 출발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리고성 무너짐.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여정 중에 여리고성은 대단한 큰 문제였습니다. 그 성의 두께가 고고학자에 의하면 탱크 한 대가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성을 무너뜨리는 한 방법을 가르쳐주죠. 성을 7바퀴 돌아라. 마지막 돌 때는 크게 소리를 지르라.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 성은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그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체험되게 되죠. 네 번째 문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먹이는 영적인 아비다.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 문제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다섯 번째로 광야에서 목마른 문제가 있었죠.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죠? 죽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바위를 두 번 쳤을 때 물이 폭포수처럼 나옵니다. 이 또한 문제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준 사건이죠. 여섯 번째로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 성도들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 결과 그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확장되어지고 초대교회가 더 번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항상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문제가 오히려 복이 될 것입니다.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두 번째 단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의도를 알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ask,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웃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 의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 안에서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만 시작.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문제를 줄까? 그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기도. 할렐루야. 한나가 결혼을 했어요. 몇 년이 지나가도 아이를 갖지 못하죠. 그래서 그 남편은 두 번째 분이 분인날을 드립니다.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합니다.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 보십시오. 분인나가 그를 격분케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여기 볼까요? 또 격분이래요. 격분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와요. 성경에서 같은 말이 두 번 나왔을 때는 엄청난 강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격분이 보통 격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한나를 힘들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요,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따라서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께서예요.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문제를 주었을까?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읽어줘 볼까요? 읽어줍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기도에 있어요. 기도. 여기 있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한나가 전혀 문제가 없었더라면 한나는 절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문제를 준 이유는 한나야, 나는 너를 통한 계획이 있다. 이 계획을 하려면 너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평상시에는 기도를 안 하니까 엄청난 큰 문제, 임신을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이유는 뭔가? 너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연출하고 하나님이 총감독함을 함나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생각하는가? 읽어줍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앞에 스크린 뭘까요?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 따라서 볼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는 놀랍게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만 했대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낙심되고 절망이 오는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함나는 이 계획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언제 할까요? 그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알아요.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엄청난 계획이 있었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지도자가 부재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을 세우기 위한 계획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 대통령이 아무에게나 나오면 안 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대통령이 나와야 돼. 그 지도자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한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힘들게 일부러 한 겁니다. 이유가 뭔가?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를 세우기 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함나 개인적인 일인데 아들을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함나가 하나님의 계획함에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렇게 성공하니까 1장에서 사무엘상 1장에서 사무엘을 넣습니다. 2장에 가서요 5 아들을 더 얻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그 의도에 맞게 따라가고 성공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개인적으로 5 자녀를 더 낳는 우리 개인적인 축복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의 습성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 문제 앞에 부모는 자녀 교육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우리가 큰 사업을 하고 작은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잘 될 때는 몰라요. 근데 안 될 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가정의 재정의 문제, 이 부분도 순탄하게 잘 나가버리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재정의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인간관계의 문제가 왔을 때도 우리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인간관계의 문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을 때 좀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실감나는 얘기를 드릴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과 이쪽 주변만 소규모 개발 계획이 났다고 발표가 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느 날 교회를 오는데 막 현수막이 붙여 있는 거예요. 소규모 개발한다고. 그리고 동의를 사람들이 얻으러 다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큰 문제였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소규모 개발업자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소규모 개발업자가 개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금방 보여요. 이유는 뭐냐면 정당한 시세의 땅값보다도 아주 터무니없는 땅값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여기를 떠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개발하면 사람들이 많이 쫓겨나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웃 교회와 함께 전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5명의 목사님들과 전도하는데 제가 이 현수막을 보자마자 모든 걸 올 수도 하고 잠깐 예배 드립시다. 이유는 뭐냐면 욥기가 생각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먹먹거려요. 왜 예배를 드렸냐면, 자, 아랫단 읽어줍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 있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의 청년들, 욥의 자녀들이죠. 어느 날 갑자기 큰 재산을 잃어버리고 욥의 10자녀가 다 죽게 됩니다. 이때 욥이 첫 번째 한 사안은 20절 보니까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뭐 했더라?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엄청난 고난 앞에 욥이 첫 번째 행동은 예배에 성공해요. 예배에 성공한 욥은 2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여기 보면 욥의 고난이 나오죠. 그런데 욥의 이 고난 앞에 27절 보면 욥이 땅에 엎드려 예배 드렸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아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가장 가까이 하고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그러죠. 성경이 욥의 아내와 함께 예배 드렸더라라고 원래는 그렇게 기록돼야 되는데 여기에 아내가 빠졌어요. 이유가 뭔가? 예배의 자리에 아내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내는 예배에 실패하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 그렇다면 이 아내가 하나님을 모를까요? 잘 압니다. 예배에 실패하니까 이렇게 원망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 삶에서는 위기와 어려움 오면 항상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그 5명 목사님들과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찬송가가 앞에 스크린 뭘까요? 이 찬송가예요. 내 죄의 나라와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과 지으러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있는데 1절을 부르는데 그 2절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가사 내용을 보니까 내 죄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교회를 누구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피 흘려 사신 이 교회가 이제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당당하게 그때의 감정을 제가 그대로 드러내자면 앞이 컴컴했어요. 근데 지금도 생생한 건 예배를 드리고 끝날 때 주께서 내 마음에 너무나 2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막아주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내가 막아주리라.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지금 감동을 올 거예요. 우리 저 뒤에 약사님은 알 거예요. 그날 그때를. 여러분, 예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했어요. 내가 막아주리라. 우와, 그 음성이 들리니까요,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져 버려요. 그리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현수막이 막 걸려져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막아주리라. 뭐에 성공해서 그런가요? 예배에 성공했다니. 할렐루야. 여기 예배에 성공했더니 여기서 42장에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으로 역전시켜버려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의 성공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예배가 중요구만요. 시작. 다시 한번 말해줘요. 이제 알았구만요. 할렐루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그 피할 길을 주세요. 그 다음 단 읽어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보십시오. 너희로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시험이 왔느냐? 반드시 시험 당할 쯤에 뭐 할 길을 준다? 피할 길. 할렐루야. 피할 길을 반드시 주세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면 첫 번째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가?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써요. 저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제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막아주리라. 제가 그 말을 듣고요, 그 5명 목사님께 그냥 선포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막아준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홍해 사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연출했고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전쟁의 이 전략적으로 볼 때는요, 이것은 빵점짜리 전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신의 한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다 계획하고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들에게 문제를 주실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피할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을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읽어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뒤에서는 애굽 병사가 칼과 창을 가지고 막 죽이려고 쫓아와요. 수천 명이. 그런데 양옆에는 산이에요. 근데 앞에는 큰 홍해라는 강이 있네요. 이것은 도관에 든 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요, 피할 길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피할 길을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따라서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반대적인 말은, 마귀는 엄청난 일 앞에서 두려움을 줘, 두려움을. 이거 없으면, 돈 사라지면, 집 없으면, 재정이 이것만 쓰면 어떻게 되나? 계속 두려움을 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죽음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서는 잘못 오면 죽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뒤에 로마 군병에게, 애굽 병정에게 죽을 수 있고, 두 번째는요, 물에 빠져 다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 두루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신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만히 있어서 말하면 뭔 말일까요? 담대하는 거, 담대하는 거. 가만히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14절을 보면 또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이 13절에도 보니까 가만히 있어라. 14절에도 가만히 있어라.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13절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고요. 14절에서 가만히 있어라 봤더니 NIV 성경 보니까 be stil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큰 일을 만나고 그러면요, 3, 4모 모이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이 말은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유사어는 be quiet, 조용해라. 다시 말하면 입을 다물라. 무슨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을 아예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이 오면요, 부정적인 말이 먼저 와요.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만 시작. 이 말은 부르짖는다, 기도한단 말이 아니고 막 엉망불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보내느냐,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이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만 시작. 막 부르짖으며 엉망불평하지 말고 너는 내가 시킨 도리라. 그게 무엇인가? 바다 여호와가 그 지팡이를 내밀고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고 계획함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해서 그 대로를 인도하셨죠. 왜 우리가 잠잠해야 되는가? 우리는 문제 앞에서 늘 엉망불평하기 때문입니다. 엉망불평.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엉망불평이에요. 12정탐꾼,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12사람만 있으면 10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엉망불평을 좋아했죠. 이 12명에서 2명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300회 되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이 말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엉망불평을 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했을까요? 스스로 본인들에게 말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한도라.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10명의 정탐꾼. 우리가 어디로 가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고 힘차가 가야 되는데 그들이 낙심을 해버려요. 뭘 보고 낙심합니까? 그들의 백성이 장대 3m 정도 됩니다. 키가. 아낙 자손, 거인주의죠. 이 환경을 보고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 여호와께서 미워하심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기 앞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망불평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문제는 12대 2라는 거예요. 10명이면 12명이면 10명이 부정적이고 원망적이라는 거예요. 오직 2명만이 긍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정적인지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2명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 이들은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거인 민족들을 우리에게 붙였다.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는, 얼마나 부정적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항상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왜 그러는가? 읽어줍니다. 두 번째 딸.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200만 명, 그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교회 안에도 성도들은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고 또 성도들끼리도 잘 만나야 돼. 왜 그러는가?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죽여버려. 믿음의 사람은 가나안 땅에 어떤 권인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 생활에서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말만큼은 항상 긍정해야 됩니다. 사람이 실패할 때 여러분 뭐부터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말부터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할 때 들어보면요, 먼저 말이 실패를 해요. 그 말이 부정적이고 난 안 돼. 우리는 여기서 끝장이야. 그 말이 놀랍게도 내가 듣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7.8개란 말이 있죠. 7번 넘어져도 나는 8번째는 반드시 일어설 거야.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반대로 7번 잘 되고 1번 넘어졌어요. 난 안 되나 봐. 이런 사람은 7번 순봉했어도 그 사람 안 됩니다. 왜 그러는가? 그 말이 먼저 실패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나의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인생 진로의 문제, 자녀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러 징조를 볼 때 마지막 때입니다. 동성애, WCC, 종교다운주의, 666 페리침, 동성애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징조를 보고도 형 교회가 마지막 때의 종말의 복음, 휴거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징조를 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깨어나서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회개할 때 예복도 입을 수가 있어요. 읽어줍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회개할 때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두루마기가 뭐라고 그랬죠? 예복을 빤다는 것이죠.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내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 내 영혼이 첫사랑에 회복되어지고, 회개할 때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영혼이 사는 것이에요. 따라서 회개는 내 영혼이 사는 것이다. 여러분만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회개, 속죄함을 주기 위해 예수님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큰 대가 지불을 했는가? 오늘 한 영상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In Jerusalem, the soldiers tried to clear the wall, but the crowd pressed in to see the man condemned to die on Calvary. He was bleeding from a wound. There were stripes on his back, and he wore a crown of hair, and he bore with every step the scorn of those who cried out for his death.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the Messiah, Christ the King. But he chose to walk that road out of his love for you all the way to Calvary. Por la vía dolorosa, triste día en Jerusalén, los soldados le abrían paso a Jesús. Mas la gente se acercaba para ver a Jesús. Por la vía dolorosa, es la vida del dolor, como deja vino Cristo, mi Señor. Y fue Él quien quiso vivir por su amor, por mí, por la vía dolorosa al Calvario y a all the way. Aspicite caniculi, e vertiche di storpire, super macem sua. 이 시간 모두 다
손에 손을 얹고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문제가 앞에 있었습니다. 양옆은 큰 산이요, 앞에는 큰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와 군대와 병과 마병들,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기도 막히고 양옆도 막히고 사방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도관이 든 침입니다. 헤어날 수 없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막혔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바로 군대, 병거, 마병,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걸 통해서 영광을 얻겠대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 환경 속에 얽매여 원망하고 짜증나고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것은 믿음의 눈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판단을 받으려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왜 그러는가? 오늘 출애굽기 14장 18절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싶대요. 그래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하겠어요. 나의 작은 신음,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 나의 절망,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함이래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오늘 말씀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초조를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크게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많은 주변 사람들이 저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슬픔을 보고, 주님이 나의 눈물을 보고, 주님이 나의 아픔을 보고 주님이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마병, 군대, 병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키기 위한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원망불평했습니다. 여기 아내처럼 원망불평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출중히 회개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몸이 아픈 그는 아픈 멸성을 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몸이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귀가 안 들립니다. 자가 면역 취약, 완전히 파쇄되고 깨끗하게 치료하소서. 이 시간 선포할 테니 머리의 두통, 허리의 요통, 모든 질병 예수께서 책임받음으로 주님이 낫겠다. 어둠의 도로운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머리 두통은 떠나갈 치료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가슴의 요통도 모든 암덩어리도 떠나갈 치료다. 허리의 요통 떠나갈 치료다. 기도 틀릴 치료다. 모든 요건은 치유될 치료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치유될 치료다. 나의 인생, 나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나의 가정의 제자, 우리 교회, 하나님, 양옆은 산이고 뒤에는 온수막이 바로의 군대가 창검을 가지고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은 어제 위를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여호와는 너의 머리털까지도 세심한 되었느니라. 너희 부모는 젖먹는 자식을 버리겠으나 나 여호와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 없는 마병 바로의 군대 병거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한 출발이요 시작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란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리 예수를 선포하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예수가 선포한다 떠나갈 치우다. 예수를 선포하니 저들 가정에 불의함이 있을 치우다. 내가 나서리 예수를 선포하니 우리 교회에 바로 같은 어둠의 영들아, 부흥을 방해하는 내쫓는 어둠의 영들아, 부정적인 말들아, 이 시간 예수께서 선포하니 떠나갈 치우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로 떠나갈 치우다. 떠나갈 치우다. 예수를 선포하니 100명의 신부들은 동서남북으로부터 속수를 치우다. 내가 나사리 예수를 선포하니 동서남북으로부터 100명의 신부들은 소원 사랑의 교회로 속히 올 치우다. 올 치우다. 올 치우다. 올 치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